요한복음 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니고데모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이거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아니 내가 유대인의 관원이고 이스라엘 선생이고 내가 율법학자고 내가 사내들 공회원의 관원인데 내가 왜 거듭나지 않았어? 내가 다 말씀을 아니까 가르치는 거고 인도해 주는 거고 또 판결해 주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몰라도 너무 몰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10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또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네, 여기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두 사람이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 세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나는 뭐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나는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이나 저렇게 하는 자들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하나님께 예물을 철저히 드린 나는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를 높였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높였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말씀으로는 아주 따라갈 사람이 없겠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그래요. 자, 저들이 무슨 의식을 했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막고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길을 지도해주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라?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외식한다는 거는요 속은 아닌데 척하는 거야. 척하는 거. 거듭난 자가 아닌데 거듭난 척을 하는 거예요. 15절을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잘 전도해갖고 와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서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리더들이,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 한번 봅시다.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렇게 외식하면서 말하는 거죠. 또 2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해와 배양과 근체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신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외적으로는 잘해요. 외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키라고 하는 의와 인과신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의와 인과신이 뭐냐? 거듭난 자는 이것들을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옳은, 주님의 옳은 정의와 공의, 크리시스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 이는 뭐냐면 멀시라 국률 자비예요. 내 이웃을 불쌍히 여겨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인이 없는데 알레오스라고 불쌍한 사람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 이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인이 없다는 거예요. 신은 피스티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그 말씀을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거듭난 자는 이것을 의인 신을 내 안에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서 이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지키려고 했지 이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인과 하나님의 신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버려버렸다는 건 없다는 소리죠. 이 중요한 걸 알았다면 어떻게 버리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달았다고 하면 버릴 수 있습니까?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냥 버리는 거지. 이 바깥으로 사람들의 칭찬받고 사람이 인정하는 것에서는 바리새인들은 그것은 열심히 지켰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속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준 생명의 능력을 버려버린 거예요. 알지 못한 거죠. 자, 또 여기 보시면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23장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하시는 말씀도 많은데 말도 이렇게 안 듣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렇게 지켰고 이렇게 살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7번씩이나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이 누구였냐? 바로 바리새인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의 3장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왜 찾아온 그 때와 그 낮과 밤 말씀하실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뭐래요? 생명. 빛은 생명. 그럼 어둠 뭐야? 사망이죠. 사망.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건 죽어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와요? 빛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빛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떤 삶이 어둠의 삶이야. 어둠의 삶이면서 이것이 어둠인지 몰라. 왜? 눈과 귀가 다 닫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뭔 봤어요? 표적은 봤어요. 사람들이 눈으로 봤네, 귀로 들었네 다 따라가도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지만은 그 표적과 기적을 보고 거듭난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지만은 거기서 거듭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요. 우리는 보고 들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이 심령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나라는 사람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인 중에 계속 내가 죽은 자라고 깨닫지 못하면 이 생명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뭘 사모해요? 나라는 자신을 발견해야 내가 정말 죽은 자구나 이걸 발견을 해야 생명을 사모하지. 내가 죽은 자 아니지. 뭐 어떤 자 상태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압니까?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정말 엘리트예요.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정말 찾기 힘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인격도 갖췄어요. 남을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촌스러운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랍비어라고 얘기해요. 랍비라는 건 굉장히 존칭어입니다. 교수님, 박사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정규 과정을 거쳐야 되고 40세가 넘어야 랍비라는 칭호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30대 초반이야.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랍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 니고데모는 인격적으로 훌륭했고요. 타인에게도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훌륭하냐면 지도를 하는 사람이거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니고데모라는 이 이름이 니고데모가 니케라는 승리하다 니케와 데모스라는 백성이 합쳐져서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백성, 백성의 정복자 이 뜻이 니고데모야. 그렇다고 무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지도하는 지도자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관원이래. 관원이라는 것은 아르콘이라고 해서 지도자 통치자를 말해요. 왕도 아르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르쳐주는 또 인도해주는 통치자고 선생이에요. 사내들의 공회원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을 통틀어서 이것을 집행하는 기관이 사내들의 공회원의 관원이었다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부자였고요.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그냥 살아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보면 알아보는 사람이야. 이것이 뭐지? 자세히 알아보고 살피고 이렇게 해서 거짓 선자를 분별해내는 사람이다 이거.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그 앞에 정통이겠습니까? 정통 유대인이죠. 그러니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밤에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 니고데모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걸 의논했겠죠.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끼리 야 저 사람 뭐냐? 뭔데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다니지? 뭔데 저렇게 표적을 행하지? 우리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런 표적을 해봤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을 한번 우리가 해봤어? 우리 그런 거 없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 한번 알아볼까? 이래서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나요? 인간의 생각으로 알아봤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이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왜 니고데모가 와서 이 말씀을 할까? 이 말을 왜 할까? 그 표적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 표적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지도자거든요. 백성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저 표적 좀 배우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표적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표적 얘기 아니하고 표적은 말씀해 주지 않고 거듭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야. 내가 누군데 내가 평생 말씀으로 산 사람이야.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거듭나지 않았다니. 이거는요 선생으로서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무시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가르칠 때 뭐라 하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 앞에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 잘 내고요. 내가 저런 세리와도 같지 않고 불의와 탐욕과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예수님 나 모르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지요. 네가 나를 팔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줬는데 그것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졌으니 죽은 사람이지. 유다가 그 조각을 갖고 주님이 주신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래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그 옆에서 보고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죽은 자야. 사망한 자예요. 그래서 사망한 자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밤에서 하는 일만 해. 죽는 일만 하는 거예요. 밤 일만 하는 거, 죽는 일만 하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 6월절에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너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언제?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면서 처음 난 것을 다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치겠다는 건 정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리. 자, 그 다음에 우리 12장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29절부터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그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로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의 일을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네, 이 하나님이 치신 날이 언제가? 밤이야. 밤. 사망한 자들을 정리하는 때가 언제? 밤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나사로를 이제 살리러 가자 이렇게 말씀할 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아까도 우리를 치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갑니까? 라고 했더니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에 다니면 빛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 그러나 그 빛이 없으면 밤에 다닌다는 건 뭡니까? 죽은 이 시체들이 다니면 앞을 못 보니까 빛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는 실족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예요? 빛과 생명이 네게 있냐 이거예요. 거듭남이 너 안에 있냐? 거듭남이 너에 있냐? 아까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봤지만 내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교훈 하나를 얻으면 더 지옥 백성 만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석양 바리새인들이라고 꾸짖으시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알아도 이런 세계의 저명한 인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그 앞에서 뭐라 그래? 너 거듭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우리 앞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니고데모 자리에 나를 한번 놔봅시다. 내가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는지, 내가 밤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빛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한번 내 자신을 올려놔보자 이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전부 두려움에 빠져있고 시체 썩는 냄새가 곳곳마다 나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 50도래요.
영상 50단에 물도 안 나온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내일을 내가 약속할 수 있겠냐 이거야. 내일이 지구의 종말이 올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린 끝나는 거예요. 그때 거듭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듭나는지 나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올려놔야 돼요. 그 거듭난 자의 삶이 뭐냐 이거요. 거듭난 자의 삶은요, 환경이 좌우되지 않아. 내가 어둠에 있든 빛에 있든 난 빛이야. 생명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 나한테 어떤 이런 게 억압이 오든 고통이 오든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으로 살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이 정말 그러냐? 내 가정에 내 개인적인 이 삶 속에서 문제가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병이 있는데, 죽음이 있는데 이것을 앞에다 놓고 내가 어떤 반응을 하냐 이거지. 내가 이 고통 가운데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하는지, 이거 놓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 두려움과 초조 속에 사는지, 이 상태를 보고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요, 표적을 배우러 와가지고 지금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봐야 가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니고데모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살았는데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거듭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다 누리고 있어도 죽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소리뿐이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말밖에 못해요. 살아있는 빛이 내 안에 있는 자만이 빛의 소리를 하고 생명의 소리를 하고 산자의 소리를 하는 거지,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죽은 자의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이웃을 돕고 다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야죠. 저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나는 이렇게 전도해서, 나는 이렇게 저 힘든 바다 건너가고 저 뜨거운 태양 내리쬐는 광야를 지나갔고 이렇게 전도해 왔어. 나 대단하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지식인들도요, 바람 하나 잡지 못합니다. 태풍이 어떻게 일며 어떤 엄청난 손해를 날 것을 예기치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요 연구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면 누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태풍 한번 일으키면 인간의 힘으로 잡을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미약하냐. 아니 내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인데 어떻게 내가 잘났다고 주님 앞에, 성경 앞에서 나를 드러냅니까? 내가 이런 자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성경도 모르는 거,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하겠냐 이거예요. 자, 이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아주 부끄러운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태어났는데 나는 몇 날 몇 시에 누구 어떤 가문에서 어떤 성씨에서 난 태어날 거야 이렇게 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부모가 태어난 거야. 나는 태어나려는 의지도 없었고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김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유씨 집안에 다 이렇게 태어났어. 나랑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분이네. 알게 된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거듭나게 해 놓으셨고 이리 오라는 거야. 이리 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판단하고 자세히 알아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자세히 알아보면요 길이 어둠이야. 니고데모는요 그냥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그 마음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나 여태껏 이렇게 말한 사람 들어본 적이 없다. 저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어. 그럼 잡아오질 않아요. 자, 그랬더니 자, 여기 한번 7장, 요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45절부터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네. 니고데모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만 들어보고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하냐. 행하는 것을 보고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어떤 선동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율법의 말씀을 중간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미리 만났잖아요. 3장에.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던 거죠. 저분이 하시는 일이 뭘까? 아주 깊이 생각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 안 했다면 예수님 잡아놓아서 찬송을 다 했겠지. 예수님이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통한 이 유대인들은 나 이런 사람인데 한번 나랑 한번 말씀으로 한번 대결 한번 해보실래요? 이러고 온 거고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세상에도 나 이렇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처절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고 아는 게 너무 많으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 주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님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뒤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행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만은 마음에 있는 이 지식은요. 변화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알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정말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가문도 좋았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이제 발견했습니다. 내가 여태껏 주의 말씀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일들이 대적하는 일이었고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었고 폭행하는 자였습니다. 난 그땐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듭난 자는요. 내가 보여지게 돼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들춰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말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춰주니까 내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흉측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막의 이 죄가 끔찍하게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나를 자랑하겠어요. 나를.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말씀 전했고 능력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머릿속에 지식으로 자기를 자랑할지 모르지만은 거듭날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난 너 몰라. 몰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라는 거, 거듭나라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보여주셨지만은 그 보여준 걸 생각하면 뭐였어요?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소리가요. 이게 3살 먹은 애도 아니고 이런 말을 3살 먹은 애도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지식이니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니고데모가 4절 이렇게 말해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성인이라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 나는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네. 물은 뭐 한다는 거예요? 내 더러운 걸 씻게 하신다는 거. 더러운 걸 씻게 하신다. 그 다음에 새 영을 부어서 새 영으로 말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까 우리 기도하셨는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씨를 심으면 말씀을 심으면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여기 한번 더 읽어보실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오셔요. 회개하면 성령이 오셔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성령이 오셔요.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성령이고 성령이 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그 명절 끝날에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쳐 가라사대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그 물은 그 배에서 그 생수를 먹는 그 배에서 뭐가 이 샘물같이 이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9.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거듭난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고요. 거듭난다는 죄 씻음 받았다는 거고요. 거듭난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간증의 삶이에요. 자,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을 놔야 된다. 너 구약 잘 알잖아.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했지. 넌 선생님에서 그건 모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라고 했더니 니고데모가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성경을 아무리 외우고 아무리 가르쳐야 이 안에 어둠이면 주님 말씀하시기에 이해가 안 되고 알아지지 않습니다. 아는 것밖에 말 못해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밖에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뭐지 하고 신기하고 귀한 거야. 처음 들어보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엄마 뱃속에서 나온 육은 육이에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개가 강아지를 낳지 개가 사자를 낳습니까? 사자는 사자 새끼를 낳죠. 왜? 개 생명은 개가 나오는 거고요. 사자는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이 나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의 삶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을 때는요, 살아서 막 물속에서 자유롭게 춤을 움직이지만은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행동을 하고 죽은 말을 하고 죽은 삶을 살아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생명을 갖고 오셨어요. 이 생명을 믿으라고. 이 생명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태어난 것처럼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태어난 것처럼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여기 영생의 생명이 여기 있어 라고 주신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듭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뭐가 보여? 눈이 열려버려. 귀가 열려. 마음이 열려. 그러니까 옛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 옛사람이 보이니까 뭐가 나와요? 야,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사람이구나.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구나. 이런 간증이 나오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고난이 와도 감사가 되고 죽음이 와도 감사가 되고 어떤 문제 속에도 감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기적이 이거다. 거듭나는 게 기적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기적이죠. 죄를 짓은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의인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기적이죠. 어떤 게 기적?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 이게 말이죠. 이 머리가 내 생각으로 이게 딱 세뇌가 되면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줘도 알아듣지는 못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척하고 대적하는 자밖에 안 돼요.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바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 야, 바람 부는데 너 아냐? 모르냐? 알죠? 바람이 어디서 불면 어디로 가는지 너 알아? 모르지. 누가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해서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바람도 하나님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사람만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바뀐 사람만 볼 수 있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깨닫게 될 수 있나요? 성령이 내 안에 온 사람만 이 말씀이 열려지고 깨닫게 돼 있어요. 이거 거듭나지 않은 사람 봐봤자 어려운 말이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거듭난 자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면 이 말씀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져 깨달아지고 이렇게 행하게 되죠. 왜 행하게 되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생각이 저절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해야지?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야. 외식하는 거죠, 외식. 그러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안 할 수가 없어. 이 생명 그리고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 생명을 날 살게 하시니까, 주님의 생명을 살게 하시니까 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모든 이 육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이 좋았는데 지금은 세상보다는 교회가 좋고 말씀이 좋고, 옛날엔 옛날 그런 것이 좋았는데 지금은 주님의 말씀이 좋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얼마나 감사하니 내 안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백날 다녀도요, 거듭나지 않은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착하게 살고 덕을 쌓아서 내 인간의 노력으로 가서 착한 일을 해야 어디 간다라고 하지만 죽었다 깨도 못 갑니다. 죄인이 돌을 닦는다고 해서, 강아지가 돌을 닦는다고 해서 독수가 됩니까? 절대적으로 죄인은 돌을 닦아봤자 죄인이야. 사과를 여기다 놓는다고 사과 저기다 놓으면 배가 되나요? 사과는 어디 가든지 사과야. 어디다 놓든지 사과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생명으로 난 사람은요, 이 모든 죄인의 이 본질, 본체, 이 끝을 알으니까, 이 죄의 끝은 사망이고 이걸 알으니까 이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죠. 이곳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게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돌려요? 예수로 보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 천국이 있어.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예수 안에. 눈을 뜨고 봤더니 예수 안에 이 보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눈을 뜬 사람이 여길 가겠어요? 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겠냐 이거예요. 바로 주님의 생각으로 살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가게 돼 있다는 거지. 가지 말래도 가잖아요. 죽음을 너 죽여 그래도 포기 못 하잖아요. 너 예수 부인해 근데 살려줄게 그래도 가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소망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기 때문에 죽음 끝까지가 문제 삼지 않고 가잖아. 이런 놀라운 이 비밀이 어디서 와요? 이 생명에서 온다는 거야. 이 생명.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보실게요. 디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럼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 그걸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해 놓으신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는요, 아노덴이라는 거예요. 아노덴은 그 어떤 위치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디서 위에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니고데모에게 철저하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네가 거듭났냐? 거듭났다라고 하면은 보여줘봐. 거듭났다라고 하면 너를 보여줘봐. 그래서 보여줄게요 했더니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고통이 와요. 그럴 때 내 입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왜 감사가 나오나요? 이 고통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니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좁기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영광을 보니 고난이 감사한 거예요. 고난이 올 때마다 걱정 근심했던 내가 거듭나고 보니까 이 고난이 아니고 영광이구나.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 때문에 빠져가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는데 거듭나고 봤더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이구나. 이것을 바라봤더니 감사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사망이에요. 사르스 에스틴이라고 해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이 뭐냐? 사망에서 사는 존재라는 거야. 육에 속한 사람은 사망에서 사는 존재라. 그럼 반대로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푸니마토스 푸니마라고 영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 완전히 달라요.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 안에 영이 사신다고 하면은 너는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야. 사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셔야 그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나 똑같은 건데. 육에 속한 사람? 사망에서 사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 매일같이 뭐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근심하지, 염려하지, 불안하지, 초조하지 이런 것들로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사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왜 같은 세상에서 같이 사는데 누구는 평안을 누리고 살고 누구는 불안에 사냐 이거예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내 안에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걱정 근심하고 살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손해인가요? 아니요. 더 내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게 아버지 마음이야. 아버지 마음. 자식의 부모를 기쁘게 해보세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얘 뭐 더 줄 거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바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육으로 사는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요한복음 돌아가겠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 자인지요.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 복음의 소리를 들려줘도 그게 들려오지 않아요. 그 소리가 나를 치는 소리 같고 나를 죽이는 소리 같아. 나를 미워하는 소리 같아. 귀가 열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않겠어요? 자, 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니 정말 동문소답하는 거죠. 10절 예수께서 가라되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친 거니? 네가 율법학자로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뭘 가르쳤냐? 아니 이걸 모르면 뭘 가르쳤냐? 가르치긴 가르쳤지. 네가 해라 이거지. 네가 율법 철저히 지켜갖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내고 이렇게 살아. 여기서 탐심이 올라와도 꼭 참고 척해 이렇게 살게 했단 말이죠. 그 지옥 가는 백성 만들어 놓은 거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아는 것과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에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살리시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알았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뭔지 몰랐어요. 이 구약의 선생이 구약의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도 못 알아듣니까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있어요. 근데 잘 보셔야 돼.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잖아. 하나님이시잖아. 하늘에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자는 있지만 이렇게 내려와서 하늘에 내려와서 올라간 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 너무나 잘 알죠? 니고데모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나와서 광야 갈 때에 얼마나 이 말만 하면 원망불평이야. 입이 얼마나 그냥 하나님이 다 해줘도 원망불평. 만나를 그게 매일 내려도 이게 맛이 없어요. 뭐 이것만 있어요. 매일 불만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정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요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은 그냥 다 망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망해서 죽었잖아요. 자, 신명기 1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 그냥 올라가.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이렇게 얘기했어. 올라가서 얻으라는 거야. 올라가기만 얻을 수 있어.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그 밑에 줄을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 할 것을 우리가 회복해 하자 하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마, 올라가라 했는데 아니야, 우리가 알아봐야 돼.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와서 가야지. 이게 누구 생각? 인간의 생각이야. 인간의 생각으로 하니까 하나님은 그래 해봐. 하나님은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겠어요 하면 하라 그래요. 왜? 그 마음을요 하겠어요 요 마음이 더 커져. 왜 하나님 못하게 하는 거지? 난 하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해? 이 마음이 점점점 커지면서 뭐가 돼요? 하나님 완전 불신하게 되고 자기가 자기 말이 옳은데 하나님 막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올라가래. 그러니까는요 이걸 하나님 올라가래서 좋아가지고 승낙해 준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니까 가봐라. 니네 마음대로 가봐라. 어떻게 되는지.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두 정도를 빼갖고 12명 보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싸움이 났어. 야 우리 못 가 거기. 거기 가면 우리 죽어. 우리 메뚜기 같아. 저들이 얼마나 거인인데 우리 가면 죽어. 전부 다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10명이나 그래요. 2명 갈래까 여호수아는 아니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랬더니 돌 들어서 치려고 그러잖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10명이 더 많지. 2명보다. 원망 불평하면서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할 때마다 원망 불평 하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불뱀을 보내는 거야. 심판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처단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그 입술에 뭐가 있습니까? 독이 나와 독. 남도 다 죽여요. 내가 불평하면 이 불평은 옆에 사람 다 번져가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잖아.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넌 노뱀을 달아라. 노뱀은 달아 창대 위에 달아라.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겠다.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 똘똘 뭉쳐버린 사람, 자기가 정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은요, 저거 봐서 살아?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죽어는 저 장대 본다고 살아?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꽉 박혀있는 사람은요, 절대 안 바라봐.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겨.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해주면 내 생각이 더 뛰어나. 그런데 이런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러 했던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어요. 그 노뱀 바라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엉금엉금 그 밑에서 하라고 합니까? 나 있는 그곳에서 그냥 바라만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불평 불만하고 이런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를 바라본 자는 살리라.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 내가 해놓은 사실을 믿으면 살리라. 그 십자가를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을 얻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위협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만해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씀 받아들였더니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적자인지를 보여줬고요. 나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거듭난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 나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야. 오직 주님만 자랑한다는 거야. 오직 예수 안에만 길이 있다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을 지지리도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다 말씀해주고 살리는 길을 보여줌에도 안 믿어. 자, 그 역대하에 보면은 그 왕이 하나 나와요. 자, 역대하 24장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이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자, 첫 번째 22절 여호수아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 죽이니 저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였습니까? 구약의 아벨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가랴입니다. 자, 이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야. 여호야다는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아달랴 그 이세벨 아방하고 이제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요, 자기 아들 아시아가 죽었어요. 예후가 죽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요, 이 유다의 이 왕들 사람 다 죽이는 거야. 다 거기서 누굴 살려내느냐? 여호야다가 이 제사장이 몰래 요아스를 어렸을 때 데리고 도망가요. 도망가서 여호야다가 숨겨서 7년을 키웁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번 24장 보시겠어요? 역대하 24장 보시면 1절 여호와스가 이에 나갈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바라 부에세바 사람이었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살아서 같이 이제 정치를 했습니다. 7살이니까 모르잖아. 그래서 이 요아스를 도와서 정치를 같이 했어요.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그랬더니 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할 때 이 성전을 다 건축을 한 거예요. 예물을 가져오라고 건축을 했는데 그걸 건축해놓지도 못하고 여호야다가 죽은 거야. 근데 어떻게 했냐? 이 요아스가요, 여기 봅시다.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에 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제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 이렇게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 방백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다 어떻게 했어요? 전을 다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긴 거야. 자, 이것을 보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로 맞아 죽어요.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바른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여요. 은혜를 알았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았는데 이 스가랴의 아버지가 목숨 걸고 나를 구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왕까지 됐다라는 은혜를 알았다면 그것을 세상에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돌이키는 게 아니고 바른 말 했다고 하나님께 떠났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스가랴를 돌로 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정직하게 해도요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스가랴는요, 내가 이 말하면은 자기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거 알았어요. 그런데 뭐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내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이 삶의 간증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누구로?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가 날 살려주고 예수가 날 먹여주고 예수가 길을 인도해주고 예수님이 날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가게 하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자랑하지 않으면 누굴 자랑하겠어요? 거듭났다고요? 삶이 안 되면 거듭난 게 아닙니다. 나 저 사람이 이런 말해서 나는 기분 나빠. 난 저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대하니까 기분 나빠. 이게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 이런 거 용납 못하는 마음이 네 안에 있어. 이 말을 듣게 하시고 저런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래 하나님이 내가 이 부분이 약하니까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이거를 해결하고 하시라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야지. 기분 나쁘다고. 내가 누군데? 누긴 누구야? 죄인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이 너무나 과격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거듭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느꼈고요.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내가 이 말을 계속 한다고 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어떡할 건데. 난 몰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태껏 신앙생활 했다가. 그러니까 정말 나를 말씀에다 올려놓고 내가 거듭났는지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듭나는 삶을 사는 자입니까?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입니까? 내 육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입니까? 내 환경 속에 넘어지는 자입니까? 어떤 문제가 올 때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 염려하는 자입니까?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이가 젊거나 많거나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지 않았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이 말씀 위에 예수의 나를 올려놓고 주님 저를 낱낱이 다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자인지 다 보게 해주십시오. 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또 하시고, 또 거듭나신 분들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성장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내가 죽음에 있어도 진리를 말하고 혹 내가 죽을지언정 비굴하게 살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내가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 앞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주는 것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영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박혀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로 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훌륭한 자리에 있었고 훌륭한 명예와 권세와 남들이 높여주는 그 위치에 있었지만은 거듭남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인 말을 주님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니고데모를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누리는 축복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주님 마음에 언짢은 것이 있으면 주님이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